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도 막지 못한 청년마을의 네 ASMR이 다시 강당에서 처음으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강당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네. 네. 아, 네. 상당히 텐션이 지금 하이네요. 아, 오늘 설교가 너무 도전이 돼갖고 제가 믿음에 도전을 해보려고 네 제가 7미크론, 8미크론, 9미크론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ASMR은 여러분 오래간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설교가 끝나고 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설교자와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그날 설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독특한 건 설교를 직접 해주신 분과 함께 나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눔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반응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 리뷰 ASMR. 그렇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 리뷰 ASMR인데요. 네. 아무튼 현장에도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도 못 느끼겠지만 거의 예배 드렸던 분들이 다 남았어요, 현장에. 그래갖고 와, 너무 믿음의 도전이 오늘 확실하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명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섭외되신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간단하게 간단히 자기소개, 이름이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요렇게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청년부 노선영 자매고요. 왜 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삼청년부 강유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도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10분까지예요. 10분, 20분. 네, 알겠어요. 네, 네, 각설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 시작은 좀 가볍게. 지금 강당으로 복귀하고 나서 목사님 처음 설교, 오래간만에 진짜 강당에 처음 설교하신 거잖아요. 강당 앞에 섰을 때 오래간만에 강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청년마을 설교 되게 오래간만에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교를 마치고 준비한 소감이나 소회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났는데 한 2년 만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늘 좀 긴장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장 안 풀렸나요?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렇게 긴장하신 사람이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교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또 미리 준비를 하시니까 필기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필기했다. 아시라요? 알겠어요. 비협조적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잼 이렇게 써있는데 노잼. 노잼이라고 써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 그냥 살짝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도전이었거든요.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진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믿음의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신 이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 본문을 잡으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의 설교를 내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런 거였다, 설교 후문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경험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목적성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가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다분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목적이 있는 방향성이 있는 그런 설교였고, 이 선동과 그 다음에 뽐뿌와 설명과 이런 여러 가지의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목적들을 이 한 번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좀 최대한 좀 녹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딱 니트하게 정돈되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있고,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왜 믿음의 도전으로 잡았냐?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진짜 입버릇처럼 뭐랄까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DNA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기획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실행하는 그런 청년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을 드리는 차원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툭 치면 믿음의 도전이 나오게. 믿음의 도전 이렇게. 믿음의 도전. 네, 믿음의 도전 나 자연스럽게 나오시나 보네요. 모르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성령님?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도전. 그래서 잡은 키워드 믿음의 도전이었다.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본인은 삼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모든 게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들었어요. 이렇게 적절히 여러분들에게 도전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본인의 되게 진솔한 얘기들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함께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길들과 공동체를 생각해 주신 너무 정말로 도전이 되는 설교였다. 오늘 설교가 본인에게도 도전이었겠지만 모두에게 좋은 도전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뭐 느끼셨던 소회나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정리도 안 된 채로. 그게 믿음의 도전이죠, 그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오늘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프라인에 왔더니 믿음의 도전 하게 된. 이게 믿음의 도전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말씀 너무 좋았고요. 아까 도전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올 한 해에 되게 하느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느꼈는데 그게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걸 또 어떻게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런 힌트들도 얻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서현자매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써니? 네. 필기를 진짜 빼곡하게 하셨어요. 첩을, 진짜. 와. 이쁘다 쳤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게 다 녹아 있는 그 사역에 대한 내년 사역에 대한 설명과 도전과 일어나라는 고백과 그 마지막에 기타로 귀결되는 네. 그것이 잘 녹아들어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들이다가 오프라인 시작해서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엄청 오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만큼 예배에 집중 못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와서도 조금 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다양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확실히 많이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사했고 저도 이제 여러 이게 좀 기대 및 그 얘기하신 그대로 저한테 그 100%가 전달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방식으로 약간 좀 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약간 그 믿음의 도전이라는 게 저한테는 약간 그래서 얼만큼 제가 지금 삶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기대를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돌아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귀한 말씀. 네. 참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진짜 깊고 되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청년들은 깊고 열심히 듣는데 목사님은 깊고 열심히 듣는지 한번 우리 박병동 목사님 또 설교 들으시면서 뭐 소회를 자유롭게. 네. 설마 이런 좋은 느낌 다음에 내가 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오늘 들으면서 이거는 목회자들이 우선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걸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자들 내부에서도 엄청 많은 치열한 거의 저희 2년 이거 갖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굳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냥 교회 재정 가지고 생활하면 되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사서 고생하지? 막 이런 고민 가운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청년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게 저 안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그 관성으로 가다 보면 뭐 아까 설교 말씀에서는 그게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그 관성으로 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다가 어차피 저는 뭐 고용된 사람이니까 가다가 그냥 가다가 나는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걸 고민하고 씨름하고 왜 필요한지를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한편에 계속 있었던 생각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교육자인 나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는 그 기대감이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의 시간이 아니었나. 네, 은혜의 시간보다는 반성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요? 전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다가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에서 약간 정신을 못 차려고 제가 째려보는 그 제가 제 스스로를 잘 감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강렬하게 느끼셨나 봐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이거 너무 째려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뚝 나오고. 네, 뭐 그랬고요. 저는 사실은 듣고 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기도 시간 이제 도전되시는 분들 자리에 좀 일어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저도 아까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난 일어나야지. 일단 용수철처럼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내 세 번째였다고? 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니.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되게 궁금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앞에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 저는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얼마나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일어났을까? 혹시 살짝 뒤돌아봤는데 진짜 몇 명 안 일어나면 되게 상처받을까봐 막 앞에를 꾹 참고 앞에만 보면서 막 하나님 우리와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막 힘없는 우리, 꿈없는 우리 막 이거 막 찬양 막 너무 막 몰입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축도할 때 살짝 뒤돌아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어떡하죠? 딱 뒤돌아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셔 주셔갖고 그 순간에 살짝 뭉클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멘트가 저한테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그 멘트를 하는 게 오늘 그 멘트를 하는 게 진짜. 할까 말까 되게 오늘 설교 포인트에서 나름대로 되게 약간 사이코 드라마처럼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망설이거나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막 그게 티나요? 네? 감춘다고 감췄는데 그게 그러니까 티났나요? 그 다른 부분에서 조심스럽고 다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한 게 티가 나는데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 그 말도 안 되는 거에는 고민을 안 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튼 저는 그때 되게 뭉클했던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어났던 사람 다 봤거든요. 이청년부에서 일어난 사람 다 봤는데 제가 리더 콜링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러지 마요. 이 순수한 헌신을 또 그렇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야, 지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나한테 영업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형님은 설교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건 거 다 아시죠? 진담이 아니라.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 순간 뭉클함이 있었어요, 약간. 생각보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도전이나 그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일어나고 싶지만 그게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앉아 계셨던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서 그 마음에서 저는 오늘 예배에서 말씀에서 되게 크게 되게 다가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벌써 시간의 반이 흘러가서요.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뭐 그게 오늘 설명해드린 뭐 사역의 방향일 수도 있겠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또 뭐 얘기하고 계시는 뭐 하나님 경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주제를 달아주셨잖아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좀 질문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웃긴 질문 하나.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4기가짜리 MP3 어떻게 하셨냐고. 4기가짜리 MP3. 그거는 어디 제품이었어요? 누구 줬어요, 그거. 그거 아예 그마저도 없는 사람을 줬던 것 같아요. 난 있으니까. iRiver. 네, 그렇군요. 네. 또 뭐 질문 나오는 이게 네. 그 박지근님 우리 이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계시죠? 네. 네. 오늘 양보해 주셨는데 자리를 말라 죽은 것 같으니까라는 부분이 제게는 마음의 울림이 되었네요. 그러한 안타까움을 들었던 모습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라고 했는데 말라 죽은 것 같으니. 요즘 이제 청년들이랑 전화를 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러면 대부분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예배 생활해요,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뭐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로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안 물으면 아무도 그걸 묻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엄마가 묻니?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이제 2년이 진짜 되니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어떻게든 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점점 안 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린다. 근데 이런 대답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그냥 다른 걸 열심히 해요. 뭐 자기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 취미도 열심히 하고 막 요즘 뭐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그 SNS가 더 활성화되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소위 유행이랄까 사회적 그런 공통 관심사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개인의 어떤 다양성과 개성을 또 사실은 더 뭐라고 표현할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만 다들 매몰돼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잘 들어보면 아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일이나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만으로 특히 믿는 사람이 그거만으로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과 이렇게 아 정말 살아 있음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뭐 다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표본이 많은 대화들 여러 대화들이 있었고 사실 부끄러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여러분 되게 놀라시겠지만 저도 되게 이렇게 막 날뛰는 편이거든요. 딱 보면 되게 차분하고 점잖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 이제 신앙 스타일이 막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참여하고 뭐 옛날에 이제 젊을 땐 지금 좀 덜하지만 젊을 때는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전주부터 뛰는 애가 나였어요. 막 그게 너였구나. 그 스피커 앞에서 저희 그렇지 않아. 아니었어요? 관종은 아니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거나 너무 네. 기뻐서 전주부터 뛰는 애가 나였는데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외연들 방식들이 제한이 되니까 본질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그래 맞아 그거 너무 좋았지 막 이러고 막 빡세게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경험이 단절되는 거죠.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지. 너무 기쁘게 매주 참여해야 되는 예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그마저도 없는 우리 청년들 어떡할까 그런 좀 고민이 있었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같은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설교를 하신 분이 설교 안에 다 오가내지 못한 말을 이렇게 열심히 전달해 주시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나요. 여러분 시간 그래요? 질문이요? 사역팀 아까 도표 부여주셨는데 1, 2, 3 청년부 뭐 신원 다 섞어서 같이 사역을 하나요? 각 청년부의 사역팀에 들어가는 사람 최소 1인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저요? 네. 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청공동체나 연령구분에 되게 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돌봄과 행정적 차원에서의 구분인 것뿐이고 사역과 심지어도 살짝 도표 밑에 나왔던 것처럼 소그룹들도 오늘 광고 때도 나왔지만 소그룹도 가능하면 그 연령이나 청구분 상관없이 좀 편성을 해보고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령이라든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약간 허울을 약간 벗어보시고 또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아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울러서 덧붙이면 뭐 그럼에도 뭐 꼭 모든 걸 다 연령 구분 없이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생 모임 이런 거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모임으로 만들면 당연히 대학생 가겠죠. 이제 내가 대학을 또 갈 수도 있잖아. 나이 제한을 두면 나이 제한을 두는 나이 제한을 두면 뭐 나이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와우. 또 이 사연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얘기 오늘 설교해 주신 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 만나기 쉽고 경험되고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광야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냥 요즘 저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 이제 막 극심한 고난을 겪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영광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런 간증 같은 류의 내용들이 잘 마음에 안 와닿는 시기인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뭔가
왜 계속 그러니까 절박 그냥 그런 그 단어들에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절박해야만 되나 내가 나를 돌볼 수 없는 지경의 헌신 그러니까 그 헌신을 표현할 때 돌볼 수 없는 지경이란 그게 수식어가 붙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여전히 내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를 계속 더 붙잡고 있어서인가 약간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시기를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 목사님도 그렇고 약간 세 분께 질문하고 싶었어요. 짧게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안 그래도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개인이 힘든 그런 것보다 그냥 이게 이 신앙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그 기본 기본 전제가 약간 광야여야 하고 꼭 올인해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조에 좋습니다. 대한 질문. 그거는 사실 그건 절대 그런 의미로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가진 모든 것을 내놔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될까봐 염려했었는데 그 믿음의 도전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분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 처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친구한테 믿음의 도전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도전이에요. 디즈니 만화동산과 TV 동물농장으로 이어지는 그 황금 시간대에 그거를 포기하고 나오는 게 믿음의 도전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뭐 그 이상의 그죠? 제가 뭐 기타 얘기했지만 훨씬 뭐 큰 어떤 헌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자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한번 꽤 큰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교육자들이 갖는 소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그래도 던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운동이랑 비유할 수 있는데 내가 운동 얘기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믿음의 도전은 운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약에 5kg를 20번 들 수 있잖아. 그럼 5kg를 20번 들면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근육이 커지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뭐 7kg를 20번을 들든 5kg를 25번을 들든 뭐 그때 근육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의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지극히 요 포커스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옛날에 한때는 침대에서 앉았어. 그 침대 밑에 바닥에서 욕 깔고 자고 막 이랬어. 왜냐면 막 좀 이상하지. 왜냐면 그런 뭐랄까 이 삶의 긴장감을 계속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고시원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자 이러면서 막 괜히 막 그 문희준이 오이 먹는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침대에서 자나요? 요즘 좀 더 편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 애들이 너무 찾아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살면서 실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이거 말이 나온 김에 하고 싶은데 못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세운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세요? 많이 벌면 어떻게 해? 많이 쓰지. 적게 벌면 적게 쓰잖아. 근데 그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 재정 사용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지출을 결정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수준의 지출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굶어 죽게끔 막 어쩌다가 뭐 겨우 고기 한 번 사 먹고 있을 정도 그런 건 아니야. 그거는 각자가 자기의 신앙의 경륜과 경험과 그 범위 안에서 정하고 다만 그러한 삶의 어떤 기준이나 방향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저도 오늘 들으면서 되게 깊게 와닿았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도전, 챌린지니까 되게 그게 세게 와닿으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도입과 그 중간 계속해서 더불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었어요.
도전과 샬롬, 도전과 평안의 이 역설,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도전해야 되고 또 도전만 일변도로 살아가는 삶은 샬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역설이 같이 있는 설교에 있어서 오늘은 저한테 되게 확 와닿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전 침대에서만 자는 사람이어갖고 그래서 더 그런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샬롬과 도전,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샬롬을 누리고 싶으면 또 도전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또 도전을 지속하고 싶으면 우리 삶에서 지속해야 되는 샬롬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포인트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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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이제 혹시라도 정말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질문까지만 딱 다루고 이제 순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열화 같은 참여인데요. 네. 네. 이거 일단은 의견을 주신 분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한글님께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균형의 기준을 잡는 부분을 함께 찾으면 좋겠다. 이런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하는데 나중에 설교할 때 또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다인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기타를 못 받았다면 오늘 기타 간증을 안 하셨을까요?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저는 이 간증을요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왜 안 했냐면 뒤에 기타를 받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오히려 정말 그게 이제 받았으니까 꼭 옛날에 전세금 빼서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세 대신 뭐 네 집 주신다 막 이런 류로 들릴까 봐. 근데 저는 진짜 기타 받지 않았어도 그게 정리된 그 마음에 정리된 그 은혜가 정말 컸어요. 근데 기타를 받았으니까 뭐 소위 그냥 뻔한 간증처럼 되긴 했지. 그리고 너무 그 기타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기타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그 기타예요. 그것도 할 얘기도 많아. 그것도. 근데 그럼에도 정말로 그 기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받기 전에 끝났어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서야 사실 이 간증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한번 나눌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 하고 오늘 굳이 한 건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쪽에 또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기복신앙이야. 또 저래. 막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게 혹시 있는가 싶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건 맞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진짜 도전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나에게 도전이었지. 끝. 네, 전 들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그걸 고민했겠다. 기타를 다시 받은 포인트를 얘기할까 말까. 그 앞에 부분은 사실은 거의 간증을 해야기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간증 되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사역자들이 사실은 간증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요. 자기 얘기, 너무 특수한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기타를 받은 얘기를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개인적으로. 맞나요? 티가 났어요? 그게 전달됐어, 그게.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신앙에 뭔가 하나님 맞춰주시는 아다리가 딱 맞았을 때만 하나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메시지 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상이 뭐냐면 기타가 채워졌거나 샴푸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실함이 우리의 상이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얘기에서 되게 망설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더 하면 안 돼요. 더 못해요, 여러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ASMR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그냥 정리하는 건 뭐 그렇게 끝낼 수 뭐 한마디씩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잘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저희가 불러다 놓고 너무 지들끼리만 얘기를 많이 하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미안해요. 네, 써니도 한번. 저도 그 균형에 대한 얘기를 같이 그냥 언급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한 거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타 얘기도 저도 그 계속 망설이신 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기도해서 그게 됐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제가 근데 유미 소식 들으면서도 약간 그 일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유미 통해서도 느끼거든요. 근데 유민자매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앞으로도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상에서 누리는 걸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안녕. 네, 저희도 이제 끝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설교였고 많은 분들과도 또 다시 보기 하시고 거듭거듭 많이 보시고 저희 광고 수익 뭐 이런 거 안 얻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을 얻으시라고 또 여러 번 볼 때마다 다시 또 이렇게 우러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많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SMR은 이런 시간이에요. 설교 때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에게 가깝게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여지들을 잘 잡아나가는 시간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를 드신 거 보니까 뭐 한마디 없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냥 믿음의 도전이 치으면 나오는 게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재호 목사님 믿음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도전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어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너무 이거 원하는 거잖아. 아, 이 그림 원했지? 내 스타일이야, 이거. 몇 번, 여러 번 하고 싶어?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해? 그러면 재호 목사님 믿음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도전!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부탁해요. 우리만 하면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알았어요. 자, 믿음의 도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남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잘 평안히 잘 돌아가시고, 네.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에서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